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귀한 전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원하시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때에 하나님 그 뜻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을 허락해 주옵시고 그래서 새롭게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옵소서. 귀한 예물 드릴 때에 생일 감상금 성령 충만 강건케 하옵소서. 조영희 권사님 귀한 예물 드리오니 그 삶이 복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선한 일도 이루기 부족함 없도록 강건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2편 1절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2편 1절로 1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시편 102편 1절부터 11절까지만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사오며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내 날에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아멘. 오늘 읽은 이 시편 102편의 말씀은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의 탄식시입니다. 한 개인이 겪는 일이지만 이 개인이 겪는 아픔 가운데에는 시대적인 배경도 함께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뒤에 내일 살펴보게 될 13절부터 17절 말씀까지의 시온이라고 하는 단어, 그러니까 시온의 회복을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유다가 망한 뒤에 바벨론 포로 시대에 한 사람이 지은 것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편의 내용, 오늘 읽은 말씀 한번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본다면 먼저 이제 3절부터 11절까지 시인은 매 절마다 나라고 하는 이 표현을 반복하면서 자신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으로 인해서 곧 죽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 절박함을 호소합니다. 3절 말씀 가운데 보면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다. 그러니까 불이 자신의 뼈를 태우는 것과 같은 그런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자분들 이제 갱년기 되면 막 몸에서 막 열이 나는 거 있잖아요.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계속해서 열이 나게 되는, 한 겨울에도
뭐 선풍기를 틀고 방문을 열어놓고 그 열을 감당할 수가 없는 시인이 당하는 이 고통은, 그러니까 뭐 불에 타는 것과 같은 그 고통은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 몸에서 열이 나게 되는 그런 병입니다. 자, 이 고통은요, 그 마음으로 연결되어져서 4절 말씀 가운데 보면 그 마음이 강렬한 태양빛에 금방 시들어버리는 풀처럼 되었습니다. 음식 먹기도 잊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아파서 그 음식 먹을 기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이 아프면 음식을 먹지 못하고 음식을 먹지 못하면 힘은 점점 빠지게 되고 이 악순환이 계속되면 결국 이제 뼈가 마르게 되는 거잖아요. 오늘 이 시인은 또 자신의 상황을 올빼미와 부엉이에 비유합니다. 올빼미, 부엉이, 그리고 뒤에 가서 참새에 비유하게 되는데, 올빼미와 부엉이는 밤에 활동하는 새입니다. 그 이야기는 시인이 당하는 그 육체적인 고통으로 인해서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나를 세우게 되는 그런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다 그 밤에 고요히 다 잠들어 있는데 시인만 고통으로 밤을 새우다 보니까 마치 물 위에서 떠난 지붕 위에 홀로 있는 외로운 참새 같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원수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원수는 멀리 가지도 않고 옆에 붙어서 하루 종일 미친 듯이 날뛰며 비방을 합니다. 뭐라고 비방할까요? 이 몸이 아픈 사람 옆에서 뭐라고 비방할까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병에 걸린 것은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서 그런 거야. 잘 나갈 때 그렇게 큰 소리 치고 잘난 척하더니 꼴 좋다.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 때에 그 예루살렘을 버리고 도망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시므이가 그렇게 다윗을 저주했잖아요. 또 욥이 고난을 당할 때 욥의 친구들이 욥을 비꼬면서 야, 너 그렇게 잘 나갈 때 그렇게 남 도와줄 때 겉으로는 그러면서 속으로는 은큼한 짓 저질렀구나. 야, 사람 눈은 속여도 하나님 눈은 못 속이는 거지. 하나님 너 벌 주신 거야. 꼴 좋다.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죠. 가르쳐주면서 훈계하면서 그 속에는 배 아팠던 것, 이제 그 꼴 보니까 시원하다라고 하는 그런 악한 마음을 그대로 남의 상황, 남의 처지를 이해해주지 못하고 그것을 자기 감정의 화풀이 대상으로 생각해서 함부로 내뱉는 말들, 원수가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럼 제가 생각할 때도 이 원수의 공격이 가장 힘든 고통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육체의 고통으로 밤을 새웠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원수들이 옆에서 말로 이렇게 때린다라고 하면 이 말은 그 채찍에 징이 박혀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아주 가혹한 벌을 또 고문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고난 당하실 때에 징이 박혀 있는 채찍으로 맞게 되면 그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것과 같은 육체적인 고통으로 인해서 아픔으로 인해서 밤을 꼬박 새웠고 기력은 쇠해져 있고 음식도 못 먹고 그런 상황 속에서 주변에서 계속해서 말을 하게 되면 원수들이 비웃고 조롱하고 비판하게 되면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럼 시인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늘이 무너져서 그 하늘 밑에 깔려져 있는 것과 같은 고통이고 하늘 밑에 깔려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숨을 제대로 쉴 수 없는 고통입니다. 그런데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는 그 극심한 고통 속에서 기도가 뿜어져 나옵니다.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가쁜 숨을 몰아내시면서 시인은 기도합니다. 고통의 정황을 본다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 같고 하나님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시인은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인을 들어서 던지셨고 내팽개치셨다면 다시 건져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내팽개치셨는데 사람이 도와줄까요? 사람이 건져줄까요? 하나님이 내팽개치셨는데, 아니요, 하나님 내팽개치신 사람이라고 하면 그 사람을 건져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시인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미 자신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상황이 아무도 자신을 건져줄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외로운, 지붕 위에 있는 외로운 참새, 자신을 그렇게 비유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요, 고통이 깊은 곳에서 믿음을 얻게 됩니다. 3절부터 11절까지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을 육신의 아픔부터 잠 못 이루게 되는 그런 상황들, 원수들이 조롱하고 비판하는, 그래서 자신의 처지가 올빼미 같고 부엉이 같고 외로운 참새 같다라고 이렇게 구구절절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나 좀 알아달라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함이 아니라 이런 상황 속에서 나를 건져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가르쳐 주기 위해서 구구절절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상황이 이런데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 하나님을 찾는 것밖에 없다. 이 시가 만들어진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누구나 다 이런 고통을 당할 수 있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고통을 당하고 구구절절히 자기 신세를 한탄하고 하는 것은 그냥 신세 한탄으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믿음이 있고, 내가 이런 상황에 있지만 나를 건져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고백하게 될 때 이게 시가 되는 거고, 이게 기도가 되는 거잖아요.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1절, 2절 시작.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지금 고통을 호소하고 있지만 답은 이미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한테 현실의 고통이 나를 이렇게 지금 숨을 옥죄이고 힘들지만, 그러나 내 이 숨통을 튀게 해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 그래서 나는 기도한다. 고통이요, 믿음을 만들어냈고 이 믿음이 기도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고통이 결국은 시가 되는 거죠. 하나님만이 나를 건져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응답이 되십니다. 이런 말씀을 정리할 텐데요. 오늘 시인은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자신이 당하는 그 고통 속에서 믿음을 더 확고하게 하는 거죠. 겪어보니까, 당해보니까, 아파보니까 하나님밖에 없다. 낳게 될 것을, 이제 내일 살펴볼 말씀인데, 낳게 될 것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확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벨론 포로 시대를 배경으로 지어진 거라고 그랬잖아요. 내일 살펴본 말씀 가운데 하나님 정한 때가 되시면 우리를 돌아오게 하신다, 건져주신다, 이 확실한 말씀 속에서 답을 찾고 그 속에서 믿음을 고백하는 것처럼 괜히 당하는 이 일을 통해서 뒤에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 확신을 가지고 지금 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고,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올빼미 같고 부엉이 같고 지붕 위에 있는 외로운 참새 같다고 그랬어요. 근데 저는 제가 주목하는 것은 이 세 마리의 새들 중에서 지붕 위에 있는 외로운 참새입니다. 여러분, 부엉이하고 올빼미는요, 밤에 활동하는 새인데, 근데 부엉이하고 올빼미는 힘이 있어요. 연약한 짐승들, 사냥해서 먹고 사는 짐승들이잖아요. 밤에도 이렇게 눈이 밝아서, 그러니까 하나님 참 그 각자에게 이렇게 은사를 주시는 것이 참
하나님의 지혜가 참 놀랍다라고 하는, 그 밤에 그렇게 어떻게 그렇게 아는지, 뭐 쥐가 됐든 뭐 토끼가 됐든 공중에서 휙 날아가지고 그 멀리서도 보고 이렇게 낚아채 가잖아요. 사냥해서 먹을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럼 힘이 있는 이 동물들은 절대 무리지어 생활하지 않습니다. 혼자 생활해요, 혼자. 무리지어서 생활하게 되면 나눠 먹어야 되잖아요. 내가 힘 있는데 왜 굳이 나눠 먹어요? 내가 힘 있는데 내가 잡아서 내 배부르게 하면 되지. 절대 무리짓지 않습니다. 가족끼리만 있을지 몰라도 여러 마리가 함께 무리지어서 움직이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참새는요, 무리지어 다니잖아요. 무리지어 다녀야 될 참새가 지금 지붕에 외로이 홀로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무리가 다 떠났다라고 하는 거죠. 길을 잃어버렸는지, 아니 오늘 상황으로 이야기한다면 병들어서 지금 그 참새들을 따라다닐 수 있는 기력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날지 못하고 혼자 있잖아요. 아파서 얼마나 외롭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같이 무리지어야 되는데.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참새는요, 하나님 만났으니까 이제 하나님과 동행해야지 그러면서 하나님과 단둘이 동행하면서 그렇게 먹고 살까요? 아니죠. 건강해졌으면 이 참새는 다시 무리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왜요? 그게 살아가는 방식이거든요. 참새가 살아가는 방식 어떻게 해요? 참새는 연약하기 때문에 만약에 혼자 있으면 모든 새들의 공격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무리지어 있으면요, 여러분 혼자서는 경계 세우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졸면 안 되고. 근데 피곤하면 졸 수도 있는데, 무리를 지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피곤해서 졸고 있는데 먼저 저기서 매가 날아오고 독수리가 날아오고 날아오는 것을 먼저, 그러니까 무리를 짓는다라고 하는 그것은 그 무리 속에 리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기러기도 리더가 있어요. 멀리 비행할 때도 리더가 앞장서는 거고, 힘 있는 새가 앞장서는 거고, 그 바람 다 맞아주는 거고, 힘 없는 새들은 그 뒤에서 보호해주는 그 속에서 함께 날아가게 되는 거고. 이 외로운 참새는요, 떨어져 있지만 건강을 찾으면 어떻게 해요? 다시 무리 속으로 들어가야 그곳에서 보호를 받는 거예요. 누군가 먼저 저기다 도망가자 그러면 그 이야기 듣고 도망가게 되는 거고, 난 딴 데 정신 팔려 있는데 옆에 친구가 날아가게 되면 같이 날아가면서 그 위험을 피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보호받는 거예요. 혼자가 아니라. 외로운 곳에서 건강해졌으니까 하나님 만났으니까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리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만났으니까, 위험으로부터 구원받았으니까 그곳에 가서 리더가 되어서 연약한 지체들 도와주고 살펴주고 그래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고난을, 물론 이것이 죄로 말미암은 고난인지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진노하셨다, 저주하셨다 이런 표현이 있으니까 죄로 인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 속에서 용서를 받고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자신이 겪은 일들을 이야기해주고 도와주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함께 가야 되는 거죠. 말씀 마칩니다. 오늘 이 지붕 위에 있는 외로운 참새 같은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고쳐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내일 살펴볼 말씀이 더 구체적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때를 정해 놓으시고 70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정해 놓으시고 다시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 사실을 경험한 사람, 이게 은혜인 거죠.
아픔이 믿음이 되는 것. 그래서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것. 외로이 버려진 존재였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하나님이 고쳐주시게 되니까 누군가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고난이 우리의 믿음을 만들어 냅니다. 그러면 이 고난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일밖에는 없습니다. 오늘 이 새벽도 여러분이 주어진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좋은 친구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내 이 고통 속에서, 내 이 아픔 속에서, 내 이 상처 속에서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목마른 사슴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가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찬송함, 나의 몸 정성 다하고 전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고해.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찬송함, 나의 몸 정성 다와 서서 주님 경배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오늘 이 찬송의 가사도 그렇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는 것처럼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왜 찾는 걸까요?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고 나의 방패시고 나의 참 소망이 되심을 내가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인은 자신의 처지를 지붕에 있는 외로운 참새로 표현했어요.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로 고통 가운데 있고, 그런 모습들을 보고 원수들은 계속해서 비웃고 조롱하고, 죽는 게 더 낫겠다 하는, 죽으면 그런 이야기 안 듣고 죽으면 아프지 않고 죽는 게 더 낫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이지만, 죽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하나님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치료를 받게 되는 것이고, 그 속에서 치료받은 그 새가 다시 무릿속에 들어가서 그 경험을 통해서 누군가를 도와주는 리더가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 돼요. 여러분, 고난 속에서 믿음을 찾아야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은 기도를 통해서 고백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치료해 주시고 나를 고쳐주신 이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옵소서. 홀로 지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무리 속에 들어가서 아파하는 지체들을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고난 속에서 정금 같은 믿음을 다지게 하시고 갖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만 겪는 아픔, 나만 아는 이 고통, 잠을 못 이루고 하나님 음식도 먹지 못하고 하나님, 그런데 남들 다 자는데 나만 잠 못 이루는 그 모습 속에서 외롭고 힘들고 지쳐 있습니다. 하나님, 그 속에서 해야 될 일은 기도입니다. 하나님, 시인은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고통을 이렇게 장황스럽게 늘어놓는 것은 하나님 신세 한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고통 속에서 건져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기도한 것에 대해 응답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그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확신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낫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을 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고침받은 이후에 다시 무리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심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사명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